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시다. 어떠한 한도 예수님의 사랑을 막지 못합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스스로가 내가 한이 많다는 사람들 오늘 말씀에 많은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화성에 89년도에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간 첫날 이제 이삿짐을 봉고차에다 총각이니까 뭐 많지 않아 갔습니다. 그게 어떻게 연락이 돼서 집사님 한 분과 중고등학교 애들이 한 서너 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층까지 이제 올리는 짐인데 이렇게 올려줬어요. 그 중에 이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음료수를 하나씩 사서 이렇게 좀 나눠주는데 뭐 애들이 표정이 밝아요. 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네요. 뭐 그런데 어떤 남학생이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됐는데 등치는 이렇게 좋은데 주니까 야 마셔 그러면 내가 뭐 상대 그러면 통상 아 예 잘 먹겠습니다. 감사드리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 네, 네, 뭐 이래요. 그래서 내 성적이고 낯가림이 심한 애인가 보다. 이제 그리고 그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두 달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얘가 허우대는 멀쩡한데 말을 더듬는 거예요. 너 그거 했니? 안 했는데, 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 이제 또 좀 지켜보다가 이제 조금씩 교회는 열심히 혼자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 물어보니까 이제 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게 이제 발견이 됐어요.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자라는데 형이 있고 누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딸이었고 이제 둘째가 아들이고 자기가 막내 셋이었는데 아버지가 오맸어요. 뭐 그 당시 아버지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아주 오맸어요. 그런데다가 이 막내인 이 친구는 형보다 공부를 못해. 형은 이제 좀 공부 잘하고 해서 학원 강사도 하고 나중에 그랬는데 공부도 못해. 그리고 그 당시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원 시내로 못 가고 이렇게 화성시 안에 있는 조금 실력이 떨어지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형은 또 얼굴도 좀 준수한데 이 학생은 내가 봐도 참 국률이 일어날 정도로 못생겼어요. 코도 이렇게 좀 들창코고 막 이래 남자인데.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혼나지 자기가 공부도 형한테 딸리지 실제 고등학교도 그런 데 가지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언어 장애로 나타난 거예요. 그 말을 하면 막 더듬고 그리고 말을 잘 못하다가 나중에는 막 코에 막 땀이 나 얘는. 그래서 내가 물어본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막 말을 이렇게 하니까 코에 막 땀이 나요. 이 친구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기도도 하고 격려하고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근데 또 그 집에서 혼자 다녀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안 다니고 얘 혼자 다녀요. 근데 열심히 주일날은 오고 학생부 예배는 알아서 격려해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또 새벽에 이렇게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얘한테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좀 힘이 덜 날 것 같아. 그래서 유심히 관찰하는데 제가 뭘 발견했냐면 말할 때는 더듬는데요. 찬양할 때는 안 더듬어. 그죠? 저 신기하다. 찬양할 때도 더듬으면 골치 아픈데 찬양은 또 더듬지 않고 1절부터 4절까지 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야, 너 찬양의 은사가 있다. 그래서 너 지금은 찬양단 우리 그때 교회가 작았기 때문에 찬양단 있거나 그러지 않았어. 찬양단 나중에 언젠가 만들어야 되니까 너 악기를 하나 좀 네가 적당한 거 좀 구해서 좀 배워봐라. 그랬더니 얘가 베이스 기타를 어디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띵땅띵땅하고 계속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 이제 찬양단이 어설프지만 만들어졌을 때 그 베이스 기타를 하고 그러다가 계속 잘하길래 찬양단 리더를 시켰어요. 그래서 또 찬양단 리더를 또 열심히 해.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말을 안 더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말을 안 더듬게 돼서도 기쁘지만 그 아이가 진짜 말을 안 더듬게 된 거는 이건 뭐 심리학적으로 모르는 거가 아니라 자기가 어디 의지할 데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못된 아버지는 아니에요. 물론 잘 되라고 그러는데 애 입장에서 볼 때는 맨날 혼나는 거예요. 형보다 못하니까 혼나고 자기가 실제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형도 좀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데 교회만 오면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그걸 대표로 해서 목사나 교회 집사님들이 잘했다고 그러고 격려하고 이러니까 얘가 여기서 용기를 얻고 거기에 둥지를 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아까도 말한 그런 거 자꾸 격려해주고 시키고 하니까 이것이 마음에 이제 자부심이 되고 그 자존감이 생기면서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데 어느 순간에 말을 더듬기를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막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켜서 제가 올 때도 열심히 찬양하고 있고 아마 지금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어떤 한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막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라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 본문의 전체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제자들과 함께 이제 북쪽으로 있었던 갈릴리로 올라가는 중에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서쪽 해안가를 끼고 올라가는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 바다까지 내려오는 그 물줄기를 요단강이라 그래요. 그 물줄기 옆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어요. 요단강 동편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쪽도 아니고 동쪽도 아니고 가운데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가장 빠른 길은 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로 이 길을 안 이용했어요. 2, 3일이 더 걸리는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을 주로 이용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중간에 이 중간길로 가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난다 그래가지고 더럽다고 옆으로 일부러 며칠 더 걸었더라도 글로 간다고 길을 그렇게 선택하고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길을 안 가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다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글로 해서 이제 올라가다가 아까 말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와서 한 마을의 우물가에서 이제 잠깐 쉬고 있고 제자들은 물을 기르러 갔어요. 그런데 그 시간은 성경에 보니까 6시는 여기 성경에 나오는 6시는요 더하기 6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시간을 바꾸려면 이스라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낮 12시를 얘기해요. 태양이 강렬하기 때문에 우물물을 기르러 온 사람은 주로 아침녘이나 저녁녘에 와요. 당시의 풍습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우물가에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아무도 안 나오는 그 낮 시간에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물을 기르러 왔는데 웬 낯선 유대인이 거기 우물가에 앉아 있는 거고 이 여자가 잠깐 긴장을 합니다. 그 이제 자기 물 풀려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먼저 말을 툭 걸었어요. 여인여 나한테 물 한 대접을 좀 주시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물이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깜짝 놀라면서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옷이 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다르게 입었거든요.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말을 하십니까?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상종을 안 했기 때문에 저기서 오면 에이 재수 없어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고 말을 걸지도 않고 해도 대답도 않고 그렇게 지냈는데 전혀 그 패러다임을 깨고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보면서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생수를 달라 그랬을 것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의 영적인 걸 얘기하고 있고 이 여자는 실제 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잠깐 핀트가 안 맞아. 나중에 맞긴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생각할 때 가당치도 않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물들 바가지도 없어가지고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그래놓고선 이게 왜 말을 거냐니까 예수님이 난데없이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당신이 물뜰 수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 깊은데 거기서 자기를 주냐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니 예수님 당신 바가지도 없고
그릇도 없고 조금 깊은데 어떻게 그걸 꺼내서 날 준다 그러냐고. 제가 알기로는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커서 야, 야곱이 준 게 아니라 실제 내가 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렇게 되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당신의 얘기를, 영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사랑, 내가 주는 영생수를 마시면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말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아이고 그런 물이 있다면, 내 속에서 샘수가 돼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그러면 그 물 좀 저한테 좀 주세요. 그럼 다시 여기 물 기르러 안 와도 되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난데없이 드라마로 말하면 반전인 거예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럽니다. 지금 물 주고받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남편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굴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표정이 환해졌겠어요? 갑자기 어두워졌겠어요?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제 생각엔 고개를 떨궜을 것 같아요. 전 남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 너한테는 5명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남편들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랐지 않겠어요? 자기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도 안 얘기했는데 이 예수님이 쫙 쳐다보면서 숫자까지 하면서 딱 얘기하니까 뭔가 영안이 팍 밝아지면서 한다는 말이,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이 본문이 4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19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이 여자가 말을 바꿔버려요. 바꾼 게 아니라 화제를 돌려요. 뭐라고 돌리냐면, 유대인들은 당신이 선지자고 유대인 같은데 유대인들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조상들은 거기 못 가서 이쪽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말이 맞는 겁니까? 이렇게 되물어요. 예수님께서 야, 예배는 간단히 요약하면 여기서 드리냐 저기서 드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본질이 아니야.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냐, 어떻게 드리느냐, 이게 본질이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게 예배야. 그러니 네가 예루살렘이 아닌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배 드렸어도 예배 드린 거나 똑같은 거야.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더 눈이 밝아지면서 메시아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사람들 피해가지고 보기 싫어가지고 대낮에 물길로 왔던 물동이를 놓고, 여기 성경에 보면 물동이를 놓고 그 마을로 막 뛰어갑니다. 그래서 성내 사람한테 막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딘데 누군데 그런데 웅성웅성 와서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듣더니 이 사람들이 감동받아가지고 아이고 오늘 좀 우리 마을로 가시자고 그러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을 초청하는 것은 대단한 결심입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성경에 보니까 이틀 동안 거기서 갑자기 부흥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 말씀을 충분히 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많이 받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떠나갈 때 뭐라 그러냐면 그 여인한테 맨 처음에는 너 때문에 내가 우리들이 예수님 만났지만 이제는 네가 불러온 게 아니라 이분한테 직접 들으니 이분이 진짜 메시아하는 걸 내가 믿노라. 그러면서 대단원의 42절까지의 말씀이 끝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은혜가 됐던 것은 16절의 말씀이에요.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저는 이 본문이 이 절을 볼 때 뭐로 해석이 됐냐면, 여인아 너를 짓누르고 있는 너의 한을 가져와라 로 읽혀졌습니다. 너의 한을 가져와라. 남편 못 데려올 거라는 것을 주님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몇 명이 있었고 몇 명이 있었다까지 아시는 분이 남편을 보고 싶어 데려오는 게 아니라 너를 짓누르고, 그 여자가 그랬거든요. 내가 영생수를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거 주기 전에 너의 한을 먼저 가져와. 은혜 받기 전에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처럼 은혜 받기 전에 네 한을 가져와.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과 막 연결되면서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아직도 내 속에서 풀어지지 않는 한이 있는 분들 오늘 말씀에 그 한이 녹아지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어떤 한도 예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는 것일까? 그것은 한 맺힌 사람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과연 한 맺힌 사람을 어떻게 볼까? 외면하는 것일까? 아니면 더 가까이 오시는 것일까? 정답부터 얘기하자면 더 가까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크게 두 가지로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왜 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 있고 유대인들은 일부러라도 요단강 동편 길로 올라가는데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운데 길을 선택하셨냐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는 길을 왜 선택하셨냐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민족적 한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가다 그 여인을 만났을 때 그냥 말을 안 걸으면 되는데 일부러 왜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말을 거냔 말이죠. 그리고 왜 본질적으로 그를 괴롭히는 한을 불러오라고 그랬냐고요.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시는 한에 대한 한 맺힌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일수록 더 안타깝게 여기고 다가가서 회복시킬 사람으로 주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도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그러면 어떤 한이 있었던 것일까? 이 사람들은 원래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10지파에 해당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솔로몬까지 나라가 통일되어 오다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북쪽으로 10지파가 가고 남쪽으로 2지파가 가요. 그 10지파가 안타깝게 아수르라는 나라에 세월이 지나면서 타락해서 거기에 망해요. 남유다는 남아있는데. 근데 이 망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도 나쁜 거지만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잔인한지 아주 민족의 씨를 없앤다고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자기네들 남자를 강제로 유대인들 여자랑 하고 유대인들 남자를 강제로 아수르 여인들하고 막 결혼시켜서 그거 이 피도 아니고 저 피도 아니고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는 아주 생명처럼 지키는데 어느 나라나 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더 억울한 건 뭐냐면 남유다에서 쳐다보기를 저건 우리 민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뭐 일부러 찾아갈 건 없지만 여러분들 알게 됐는데 그분이 중국 교포다. 또 러시아의 고려인이다. 한국 교포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형제처럼 대하셔야 됩니다. 제가 조선족하고는 깊이 얘기한 적은 없지만 고려인하고 얘기를 왜냐하면 통역하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지내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몇 개월 타고 거기 카자흐스탄 뭐 우즈벡 이런 데다 그 스탈린 때 갖다 풀어놨는데 한 겨울에 풀어놨는데 어마어마하게 죽었대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냥 그래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그 뭐 땅을 파고 막 건물 위로 못 짓고 땅 파고 일단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이제 볕땅 같은 거 덮어가지고 거기서 추운데 달달달 떨고 살고 그러면서 그 봄이 되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3대, 4대까지 내려갔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 3, 4대 사람들은 자기가 분명히 김씨예요. 또 제가 아는 저기는 남씨도 있고요. 분명히 한국 성이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 나라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 나라는 이방인이라 그러고 우리나라는 네가 왜 한국 민족이라 그러고 그나마 이제 몇 년 전부터 한국 정부에서 고려인들에 대해서 조선족들에 대해서 비자 내는 것을 쉽게 해줬대요. 근데 우즈벡에서 한국 들어오는 비자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우즈벡 사람들은. 근데 고려인이다 그러면 사인은 쉽게 해가지고 들어와서 일하다가
여기 돈 벌고 들어가라고 그렇게 배려하고 그랬다고 해서 참 다행이다. 그래서 1년에 4천 명이 들어온대 한국에. 그중에 고려인들이 1순위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국가적으로 배려했다 해서 참 다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의 공장에 우즈벡 고려인이 왔는데 막 사장님이 막 눈 훑히고 막 이러면 되겠어?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가서도 선교하는데 와가지고 잘해가지고 가서 물론 일은 엄하게 시켜야 되지만 인간적으로는 정말 복음적으로 이렇게 아무튼 그런 한이 맺힌 민족이 사마리아. 그 북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이름도 안 붙이는 거예요. 그냥 그쪽 지역에 사는 서울이 수도가 사마리아니까 너희는 그냥 뭐 사마리아 사람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거기다 붙이지도 않는 거 사람들이요. 그냥 얼마나 서러워. 당한 것도 서러운데 민족들이 자기를 보는 것도 홀대하는 거예요. 눈물 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를 주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일부러 가셨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건너뛰어가지고 사마리아 건너뛰어서 딴 데로 가라 그러지 않아요?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들의 민족의 한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된 거, 우리나라가 사실 한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한민족은 아니고요. 한이 많아요. 침략 많이 당했지. 지금 현실도 남북이 나눠가지고 땅콩만한 나라가 그나마 반토막 돼가지고 위아래로 이렇게 이게 참 얼마나 민족적 한이에요. 풀어가는 방법이 아마 다양하겠지만 아무튼 그렇잖아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이 여인에 대한 연구예요. 이 여자는 대체 어떤 한이 있었냐. 이 여자는 남편이 그렇게 여럿 있었는데 남편한테 제대로 된 사랑을 못 받은 여인이에요. 이분에 대한 해석이 이제 학자마다 좀 다르고 이런 것이 해석의 과거에 줄을 이뤘어요. 이 여자는 부정한 연인이다. 그래서 이 남자랑 살다가 마만들이니까 이혼하고 저 남자랑 결혼해서 또 마만들 결혼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남편은 대여섯이나 했는데 이 여자 남편이 6명이라는 설도 있고 7명이라는 설도 있고 그래요. 5이 있었으나 보세요. 5이 있었으나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남편이 있으면 몇 개요? 그래서 7명이다 아니다 6명이다 뭐 이렇게 설이 여러 가지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 여자가 아주 부정하고 아주 탐욕스럽고 뭐 아무튼 그 아주 세속적이고 막 이런 여자로 해가지고 설교하는 건 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거의 창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성경 배경사를 공부하면 이게 잘못된 해석이에요. 당시의 유대인들의 문화는 여자가 안타깝지만 결혼을 결정하거나 이혼을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해 내가 살다 보니까 저 남편이 싫어. 요즘같이 나 당신이랑 못 살아. 우리 법원 가서 찍어. 그래가지고 찍으러 가자고 말할 수 있는 여자의 권한이 없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안 돼. 성경은 그때 시대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5명이고 6명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5명, 6명 수틀린다고 자기가 도장 찍어서 나오고 도장 찍어 나오고 이게 안 돼요. 그런 권한이 누구한테 있으면 절대적으로 남자한테 있었어요. 남자가 살다가 너 나가 그러고 이건증서 써가지고 쭉 주면 그 여자는 이혼녀가 되는 거예요. 그 또 어디 가서 하면 또 너 나가 그러면 이혼녀가 되는 거예요. 지금 5, 6 그 여자 말이 맞아. 정말 남편한테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누구가 네 남편이냐 너한테 진짜 사랑한 사람 사랑을 준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숫자를 떠나서. 그리고 부정했다. 당시에 부정하다 걸리면 여러분 아시죠? 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여. 예수님 당시에 여자 하나 끌고 와가지고 간호마다 붙잡힌 여자 끌고 와가지고 돌로 치여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을 때 주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당시 유대인의 법이었어요. 이 여자가 부정해서 남편이 5, 6 이렇게 바꿨다면 그 전에 벌써 죽어도 여러 번 돌 맞아 죽을 여자예요. 근데 안 죽고 지금 살아있잖아. 그러면 부정한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해석이 뭐냐면 이 여자가 아이를 혹시 낳지 못한 여자 아니었을까? 아니면 그 5, 6 되는 동안에 한 번은 제대로 살려고 그랬는데 남편이 먼저 죽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의 복합적인 것 때문에 이 여자가 지금 여기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은 남 사정 모르고 그냥 남 얘기하기 좋아하잖아요. 특히 여자들 우물가에 앉으면 들었어? 그거 쫓겨났대 이번에도. 왜? 뭐 4번째라나 어쩌지? 남 얘기 이게 씹는 거 얼마나 좋아해. 그러다가 틀리끼는 거예요. 너무 남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고 저녁이 아니고 그냥 대낮에 나 혼자 떼 앞에서 물 길다가 쓰러지는 한인데도 그냥 혼자 물 길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봤을 때 얼마나 분노와 한이 막 얽히고 설키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렇게 한 많은 민족에게 또 그 민족 속의 한을 갖고 또 개인적인 한을 덮어쓰고 있는 이 여인에게 주님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그냥 이야기거리로 삼거나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걸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안타까워서 가까이 가서 이 여자를 회복시키고 살릴 것으로 보고 있는가? 정답은 후자예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주님과 그 사람이 나오는 대화에 보면 알아요. 주님께서 왜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남편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못 데려올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이 여자가 뭐냐면 주님, 그렇게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으면 저한테 좀 주세요. 저 이거 그러면 물기로 오지도 않고 정말 뭔가 영원한 물 같은데 그거 좀 주세요. 그래? 나 너 주고 싶어서 왔어. 나 줄 거야 너한테. 그런데 먼저 하나 해결할 게 있어. 너의 마음을 꽉 쥐고 있는 너의 한을 가지고 내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줘도 다시 그 한이 그것을 뒤집어 엎어 아니면 밀어내게 돼 있어. 안 그럴 것 같죠?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뭐냐면 정말 똑같은 은혜를 받고 똑같은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보면 꼭 가다가 중간에 열매가 없어. 알고 보면 그냥 자기 분노와 한이 말씀을 밀어내. 목사님 말씀은 좋지만요. 그리고 자기가 한을 밀어내. 한으로. 이 여인에게도 그런 거예요. 네가 정말 영생수를 먹고 싶으냐. 마치 구원을 받으려면 죄를 밀어내야 되는 것처럼 네 한을 밀어내야 된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그것이 그 한에 매여서 그 여인이 민족의 한, 개인의 한에 매여서 꼼짝없이 거기에 칭칭칭 감겨서 사람도 싫고 심지어는 그러고 있는 자기 자신도 뭐가 예뻤겠어요. 죽지 못해 사는 거지. 그거는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질에서 벗어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네가 너한테 한을 끼치고 한이 생기도록 만든 사람이 잘했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한에 매여서 사람도 싫고 심지어는 자기도 자기를 싫어하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버렸다 그러고 그렇게 마음을 닫고 있는 그것을 그런 모습으로 살으라고 내가 너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이 땅에 태어난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도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여자는 비본질적인 것에 잡아가지고 예배를 해석하려고 했어요. 예수님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대체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드리라고 그러고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드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진짜 어디서 예배 드려야 진짜 예배입니까? 그 주님 뭐예요? 그건 본질이 아닌 거예요.
예배는 어디서 드리라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냐, 어떻게 드리냐가 본질인 거야. 그것이 살아있으면 네가 여기서 예배하든 저기서 예배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 네가 한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 한을 벗어버리고 주님, 그래도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느끼고 살면 그것이 네가 진짜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보니까 A하고 B가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볼 때는 A가 훨씬 못 살고 B가 훨씬 잘 살아. 그런데 삶을 보면, 얼굴 표정 보면 이 사람이 훨씬 부자 같아. 주님, 그래도 감사하지요. 아유, 이만해도 너무 감사해요. 더 주시면 감사하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이런 사람이 있고, 여기는 아주 못 보는 게 한이 됐어. 이 사람도 훨씬 잘 사는데 더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거 제거하지 않으면 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응?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였습니다. 너를 짓누르고 너를 힘들게 하는 거를 끄집어내. 살다 보면 내가 태어났는데 어느 날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딴 집보다 가난한 집에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산 게 한이에요. 없다고 사람들이 무시해. 먹고 싶을 때 나는 못 먹고 다른 애들은 막 잘 사 먹는데 나는 못 사 먹었어. 그게 한이 돼가지고 신앙을 갖는데도 제대로 갖지도 못한 데다가 가져도 어떻게만 갖냐면 물질에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정도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부자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영원한 주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구원의 자유를 얻은 그 백성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낮 12시에 물기로 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갈증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는데 잘못 먹어서 남보다 키가 작아. 남보다 작다고 사람 구실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의 나라에 키 몇 대야 천국 온다는 말이 있어? 응? 왜 주눅드냐고요? 왜 주눅드냐고? 어디 성경에 신체적인 거 가지고 장애가 있으면 주님 나라 못 가고 장애가 없으면 가고,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거지. 주님은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네가 정말 영원한 복을 받기를 원하면 선결할 것인데 너를 짓누르고 있는 한을 끄집어내라. 그러면 네가 영원한 영생수를 마시고 영원히 목마른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이 생기는 원인이 여러 가지예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내적인 자기 욕심이 있어 한이 생길 수도 있어. 그리고 외적으로는 다른 이한테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한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러나 특히 우리나라 문화적으로는요, 여자들이 남자보다 한이 생길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남편들 부인한테 잘해 주셔야 돼요. 여자들이 한을 품으면 온열에도 뭐가 온대잖아요. 또 외향적인 사람보다 내성적인 사람이 한이 더 많을 수도 있어. 그러나 이해는 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너 한 많다고 넌 저리 가고, 넌 한 많다고 넌 보기 싫고, 그런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그 한에 눌리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영혼을 더 불쌍히 여기시고, 야, 그건 본질이 아니야.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네가 억울한 건 내가 이해가 되지만, 억울하다고 해서 그 다음 것으로 사람 싫어하고 싫어하다 보니까 너 자신도 싫어하고, 그러다 보면 너희가 구석대기에 가서 그렇게 뭉쳐있고 몰려있고 거기에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게 있는 거 너 인생 그러라고 내가 만든 게 아니야 하시면서 우리를 불러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고 주 안에서 반듯하게 서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장애가 있었다고 한다면
영적인 장이든 이런 것들을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녹아질 것을 믿고 내가 이렇게 허물 많고 부족해도 주님은 나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으시고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이고 천국의 시민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막는 나의 한을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본질이 아님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이 영생하도록 허락하신 은혜가 더 본질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